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설교를 끝내야 될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예배 끝나고 급한 약속 있으신 분 안 계시죠? 급하신 분 안 계시죠? 예. 설교를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70명의 공회원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뭐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무너뜨렸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런 상황, 이런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6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7장은요, 스데반의 긴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부터 53절까지가 다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이 수많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고요. 대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잘 하나로 꿰뚫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 요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안에는요,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겠죠.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요셉에게도 그랬고요, 모세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디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이끄심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을 늘 거절해온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를 거부했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을 거부했고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의인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거부하고 죽였어요.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1절부터 5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율법을 그토록 자랑하는 당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결론이죠. 자,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그 속에는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설교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5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잘 들었겠죠. 스데반 설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해요. 아브라함부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브라함, 그렇지, 맞아, 참 우리 구약 역사를 잘 설명을 하는구나, 역사를 잘하네, 이렇게 잘 들었어요.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 요셉 이야기 쭉 나오는 걸 잘 들었어요. 성전 얘기 나누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잘 빠져들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51절에서 너희도, 이제 그들을 향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이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잘 듣다가 어라 이게 뭐지?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다, 너희가 의인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니까 그들의 영혼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잘 듣다가 찔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렸다, 이것은 사실 은혜예요. 그렇죠?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찔려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닿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반응은 두 가지예요.
찔렸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찔렸을 때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두 가지 반응이에요. 이들에게도, 이 공회원들에게도 마음이 찔렸어요. 말씀이 마음에 닿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분노로 터져 나왔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도 짓고 실수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완악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잘못을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하면 어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러십니까? 대부분 어때요? 마음을 지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지가 뭔데 날 안다고 그래, 하면서 분노하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고 설교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골문 상처를 건드리면 우리는 그 상처를 짜내고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문 염증하고 평생 같이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상처를 건드릴 때, 싫어, 나는 그 염증, 나 그 병 가지고 평생 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여러분은 이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을 전하는 저를 미워하지도 마세요.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저 목사 막 이러면서 막 흘겨보지 마시고, 예.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마음이 아파도, 이게 쓰려도 피하지 마시고 그 죄를 도려내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들은요, 공현들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들이에요. 말씀은 최고인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최고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점잖은 양반들이 자신들의 실상이 드러나니까 한순간에 돌변했어요. 늘 권위적인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이를 갈고 있어요. 자, 죄가 드러나니까, 겉으로 점잖은 척 있었지만 그 속에는 죄가 드러나니까 실질적인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악이, 배후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다급한 순간에 스데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55절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해서 막 그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보고 싶어요. 영광,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통치하신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보좌 앞에 서 계셨어요. 왜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홀로 서 있는 스데반을, 이제 곧 순교하잖아요.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 계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두 팔을 벌리지 않을까 생각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것을 본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늘을 보았을 때 그걸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세상은 아무 위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담대함은 그의 성격, 그의 성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래 씩씩한 사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스데반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급할 때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과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황하거나 위축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정말 힘겨운 상황에서도, 정말 아주 순식간에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저 하늘을 그냥 뭐랄까 본능적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6절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한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선언합니다. 55절은 그가 본 내용을 성경에 설명하는 것이고요. 56절은 자기가 본 것을 직접 스데반이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스데반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듣겠다고 하면서 귀를 막고 막 달려들었어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있다. 이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를 막고 막 달려들어요. 여러분, 애들 보면 막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귀를 막죠? 네. 막 잔소리하면 귀를 막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안 듣겠다고 막 그러죠.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귀를 막고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의 공회원이 누굽니까? 최고의 지도자들이죠. 얼마나 점잖은 사람들입니까? 마침 제가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왔는데 이런 옷을 입고 탁 법복 같은 거 입고 앉아서 딱 이렇게 어깨 힘주고 권위 있게 앉아있던 사람들인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이제는 체면이고 뭐 없어요. 달려들어요.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뭐 테이블 같은 거 막 뛰어넘고 막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진실을 말하는 메신저 설교자를 죽이려는 겁니다.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세요. 막 달려들어서 사람을 잡아 끌어요.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경건입니까? 그들은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죽여요.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 보셨어요? 상상하는 것도 끔찍하죠. 상상하는 것만으로 끔찍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돌로 치면 사람이 죽을까요? 요만 야구공만한 돌로 100만 번 치면 죽겠습니까, 사람이?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돌은 이런 돌이 아닙니다. 그들의 두꺼운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잖아요. 벗어서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끔찍하죠.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거부한 마음이 이런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각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는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 장면을 보았고 분명히 스데반의 죽는 장면, 순교하는 장면이 그 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에 스데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59절, 6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주여 죄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운 순간에 주 예수여, 주님을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찾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누구를 찾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돈!
뭐 이러시겠습니까? 네. 주 예수여,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주 예수를 찾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죽는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무언가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의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마칠 때 우리의 기도가 뭔가를 자꾸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셔서 스데반과 같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시고, 스데반과 같이 세상과 다른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지만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이 첫 순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스데반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이야기예요. 그냥 성도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말씀 앞에서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교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노하는 공연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사람이 편안하면 좋겠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 않아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소식으로 들리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분노하는 말씀이 돼요. 이렇듯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항상 사람을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과 버티고 화를 내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에 화가 나고 불쾌하게 된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엎드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닫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순교. 그러나 그것은 불쌍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참 설교 한번 잘못해서 의미 없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쌍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 죽음을 안타깝게 보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영광 가운데 맞이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너무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 살다가 병상에서 죽을지, 뭐 우리가 대충 뭐 그런 거 많이 원하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지, 뭐 자다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또 죽음에는 내가 원하는 죽음만 있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죽음만 있지도 않아요. 근데 뭐 사고를 당해서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우리가 그걸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 죽음 이후에 복음은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울이라는 접점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천사 같은 얼굴로
영광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죽는 모습을 사울이 보고 그 마음에 남았고 나중에 그는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셔서 스데반과 같이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